할렐루야. 우리 좌우합대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주님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도 했는데요. 아직 돌아가시지 않는데 부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시민교회는 선진 시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좀 앞서가는 우리 시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요즘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어제 낮에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낮에 너무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보일러도 안 넣어놨는데 아침에 조금 쌀쌀하셨긴 하겠지만 이제 뭐 4월달인데 내일 모레 4월달인데 보일러 키기가 민망하고요. 보일러 가스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쌀쌀하지만 굉장히 날씨가 좋아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봄날에 완연한 봄날입니다. 완연한 봄날 들로산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긴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존재로 나온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들로산으로 많이 나가는데 요즘 유행하는 운동이 있죠. 요즘 어떤 것이 유행합니까? 요즘 조금 뭐 지났긴 하지만 유행이 지나가긴 하고 있지만 요즘 사람들 많이 하는 게 운동이 있죠. 어떤 운동이죠? 좀 비싼 운동. 비싼 운동 있잖아요. 그죠? 무슨 운동이요? 골프요. 저희 작년에 저희 동기 목사가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동기가 와가지고 저하고 저희 생전 처음으로 골프 연습장이라고 하나요? 실내에서 이렇게 스크린 골프장 처음 가봤어요. 물론 뭐 여러 번 가긴 가봤는데 쳐본지는 처음 쳐봤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처음 쳐봤는데 들어가가지고 쳤는데 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우 이거 재밌지 않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호주에서 지금 10년 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 전에 호주 들어갔다가 나오면 한국에 잠깐 나오면은 심심해가지고 골프를 치고 싶은데 이 골프채가 없어가지고 중고로 구입한 거 있는데 너 가질래? 하면서 저한테 이제 골프채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골프채 한 세트가 위에 있는데 아주 뭐 쌈싸움해요. 중고로 그 친구도 보니. 근데 그 골프채를 보면서 참 이거를 휘둘러 대니 참 그래서 건강이 이 운동이 될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요, 이 골프채를 가만히 보면은 뭘로 돼 있어요?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골프채는 뭘로 만들어졌어요? 티타늄, 뭐 쇠로 만들었어요. 저 골프채를 가르쳐서 아이언이라고 하죠. 아이언이 뭐예요? 철이지 않았습니까? 철이 아이언인데 저거 보고 아이언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이 골프채에도 아이언이 있고 또 우드가 있더라고요. 우드가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이 골프채가 처음부터 아이언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원래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한 16세기, 15세기, 16세기 때부터 귀족들의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이 귀족들의 운동이었는데 이 귀족들이 너무 많이 골프를 치다 보니까 골프가 재밌다 보니까 귀족들이 그 왕궁 궁전에 와가지고 그 정치하고 정사를 돌아보는 것을 안 하고 맨날 정치하는 그 저기들이 나가가지고 골프만 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때는 유럽의 한 왕이 골프를 금지령까지도 내릴 정도로 골프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는 뭐였다고요? 이렇게 나무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나무로 돼 있는데 어떤 것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드라이버 같고 저건 뭐 퍼터 같은데 어쨌든 저렇게 나무로 돼 있다는 거예요. 나무로.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저걸 골프를 치면은 비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비거리가. 근데 이제 잘 치는 사람들한테는 비거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못 치는 사람들 일단 때려가지고 저 구멍 있는 그곳까지 빨리 공을 날려보내야 되니까 빵 쳐가지고 얼마만큼 많이 날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 우드 나무로 만들어진 골프채를 사용했을 때는 조금 별로였는데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이 쇠로 된 골프채를 치고 나니까 어마어마하게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거는 골프채가 아니다, 정식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다가 1925년도 그쯤에 처음으로 대회에 저 아이언으로 그러니까 저 쇠로 만든 골프채로 이걸로 쳐도 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1925년에요. 지금부터 100년 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언이라고 얘기하는 이 쇠로 만든
티타늄으로 만든, 그리고 이 채는 뭐죠? 예, 세라믹으로 만든, 요즘은요 세라믹 채와 그다음에 여기는 조그마한 이 덩어리가 쇠로 돼 있죠. 티타늄으로 돼 있죠. 그래가지고 탄성이 좋고 휘두를 때 땅 나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드로 만들어졌을 때는 이걸로 만드는 이걸 칠 때는 칙칙 하면서 소리가 별로 안 좋았는데, 이 티타늄으로 딱 만들고 나니까 딱 치면 소리도 땅 하고 소리도 너무너무 경쾌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이 골프채를 사용하게 됐고, 지금까지 거의 다 이 골프채가 이 아이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뭐 특별할 때마다 우드라고 해서 우드로 나무로 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 티타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골프채도 처음부터 이렇게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은 아주 급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지만 원래는 이거였다 라고 하면서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부터 티타늄 아니었어. 원래는 이 나무였다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부터 당연한 것은 없었는데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리고 이 당연한 것에는 원래 의미가 있었는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골프채 하면 저 쇠로 만들어진 아이언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라고 얘기하면서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다른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그 고백을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22절부터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의 성찬식은 인류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그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음식 나눔이 있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성찬 예식, 그 성찬 예식 첫 번째 성찬 예식이 바로 예수님 죽임 당하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성찬인데요. 자, 이 예수님의 성찬 볼게요. 다시 한번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떡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은 여기 나와 있죠. 마가복음 6장 41절에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 같아요? 언제 나왔던 얘기죠? 네,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예. 자, 이 부분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때 광경하고 유사하죠. 예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러면서 나눠주십니다. 똑같이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또한 칠병이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에게 뭘 전하고 있어요? 나는 뭐다? 나는 떡이다. 예, 나는 떡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요. 너희가 지금 먹는 거 배고파서 나를 쫓아왔지? 그래 먹어라. 나를 먹어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자 이렇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칠병이요, 오병이요, 그 다음에 성찬예식이었어요. 성찬예식에 떡을 떼시면서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 내 몸을 먹는 자는
영원히 그 생명이 나와 함께 다시 살리라 라는 말씀이 의미가 바로 이 성찬의 의미 속에 있어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베들레헴, 지난번에도 뭐 자주 얘기했죠.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요? 네, 떡집이에요. 떡집. 벳이 뭔것의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이 뭐예요? 떡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바로 떡집이에요. 떡집. 떡집에서 태어난 태생부터 떡이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 오실 때부터 뭐였어요?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떡은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 떡이 존재하나요? 요즘 요 앞에 산대 야채 가게 있잖아요. 야채 가게 거기에서 요만한 흰떡, 가래떡 말랑말랑하고 먹기 딱 좋은 것을 2,000원, 때로는 3,000원, 3,000원 하다가 저녁 때 끝에 이제 다 팔릴 때쯤엔 2,000원으로 막 다운시켜가지고 팔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 사다가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그 떡이 그냥 한 3주 정도만 딱 떼가지고 먹으면 한 끼가 거뜬합니다. 저희 아내가 퇴근하고 오면 그때 같이 아내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아니 그거를 퇴근하기 전에 제가 한 3개 정도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게 떡을 먹고 있는데, 떡은 먹혀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죠. 딱딱해져요. 먹을 수가 없어져요. 다시 찌고 다시 뭔가 말랑말랑하게 해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떡은 빨리 먹어야 돼요. 말랑말랑할 때, 뜨끈뜨끈할 때,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먹어야 참 맛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와 동행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을 먹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떡이 나를 살리고 나를 배불리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며 나를 만족케 하며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는 떡이다. 나는 참 떡이다. 진짜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성찬식의 떡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포도주 볼게요. 포도주. 6월절엔 6월절 식사를 보통 유대인들은 자주 갖습니다. 이 6월절이 되면은요, 가정마다 그리고 어떤 모임마다 이 6월절 식사를 하는데, 6월절 식사하는 순서가 1, 2, 3, 4, 6분까지 있는데, 처음에 보면요, 세수 뭐 하는 거예요? 얼굴 씻나요? 네, 세수, 손수자죠, 손수자. 네, 밥그릇에 손수자입니다. 네, 손을 씻습니다. 이 6월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손을 먼저 씻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잔 들이킵니다. 포도주를 한 잔 먹어요. 포도주를 한 잔 먹습니다. 왜 갑자기? 예. 이 포도주는 물을 섞은 포도주예요. 포도주 원액 포도주는 독하니까 안 되고, 이 원액에다가 물을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약 포도주는 그 3분의 2는 물이에요. 물을 많이 부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벌컥벌컥 마치 뭐 보리차처럼 마실 수 있도록 마시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는데요. 첫 번째 가면 손을 씻자마자 이 포도주를 딱 마신대요.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쓴나물과 야채, 뭐 양념 되어지는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주 같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두 잔째 이제 입가심을 해야죠. 입가심을 뭘요? 네, 포도주 두 번째 잔을 딱 마시면 입가심을 하면서 그 다음에 양고기가 나오는데 양고기를 먹는데요. 양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딱 마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잔은 뭐냐면요, 앞에서 첫째 번, 두 번째 번, 세 번째 번 이 모든 것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야채도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도 먹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식사가 거의 끝난 거예요.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면서 입가심을 하면서 뭐했다? 잘 먹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마지막 잔을 마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거예요. 마시고 난 다음에 이 잔을 가리켜서 축복의 잔이라고 합니다. 왜요?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니까 이 축복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렐 찬양을 합니다. 그들이요, 시편의 한 부분들을 그들이 찬양합니다. 앞에서 가장이나 뭐 집 최고의 어르신이 선창을 하면요,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선창을 하고 할렐루야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네 잔,
모든 것이 다 행사가 끝났습니다. 6월절 식사 예식이 다 끝났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잔, 네 번째 잔을 마신대요. 자, 이렇게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6월절 식사 풍습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뭘 주세요? 네, 포도주를 주시죠. 포도주를 따라서 이것을 마시라.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니라 라고 하면서 마셨습니다. 이 잔이 바로 언제 몇 번째 잔이냐면 세 번째 잔이에요. 너희가 식사가 다 끝났고 배불리 먹었으므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된다? 네, 마지막 감사, 축복, 감사의 잔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성찬 예식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 주시는 그 떡, 생명의 떡을 먹고 그 떡에 배불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그 모든 일에 감사의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포도주라는 거야.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것은 주님의 찢기신 살이고 이것은 흘리신 피입니다 하면서 가슴 아픈 마음으로 마시기도 하지만요, 그 이면에, 그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떡을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피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올해는 감사하는 고난주간을 갖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들이 풍성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난주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 부활, 그 부활이 나의 것이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감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세 번째 23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해주신 일을 마시네. 다 마셨어요? 마셨더니 이 세 번째 잔이 바로 감사의 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성찬식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라는 거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성찬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독교에서는 해석을 하냐면은, 기독교에는 캐톨릭과 그 다음에 개신교 다 포함되는 거죠. 예.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을 때에 이 살과 피가 어떻게 해요? 진짜 우리는 지금 떡을 먹고 있고 우리는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만 이 떡과 포도주가 먹고 마실 때에 사제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합니다. 사제가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해주면서 하나씩 입에다 떠 넘겨줍니다. 그때 그 떡과 포도주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채설, 될 화자에다가 몸채자,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된다라고 해서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이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같이 하죠. 그래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요, 화채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 성찬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시고 계셨냐면은, 개신교에서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또 떡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물론 오늘 마가복음에도 있었지만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바울,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24절과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떡을 떼시면서 주시면서 이는 내 몸이다. 이것을 뭐라고요? 기념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25절에도 똑같이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뜻은 뭐 하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말이 뭐죠? 생각하고 마음에 깊이 두는 것이 기념이겠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것들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찢기셨는지, 왜 흘리셔야만 했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흘리시고 찢기셨습니까? 죄를 씻기시고 또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그 피, 아까 저기 큰 잔에 3분의 1은 포도주, 3분의 2는 물이라고 했죠. 이게 보면은요,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 뭐와 뭐를 흘리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물을 탄 포도주, 이것은요, 참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들이 마셨던 그 포도주는 물이 섞인 포도주였다, 피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의미로 성찬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 의식은 바로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꼭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신 그 살과 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는데 그 성찬 예식 때까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 예수님의 찢기신 피와 살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오르신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예수님께서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갑자기 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모두 버리고 도망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어땠을까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이유가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또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0절은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네. 이 예수님께서 다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흩어질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결코 안 버릴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뭐 안 그런다고? 아니야. 너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부인할걸?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 베드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막 반론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말에 또 이렇게 반론하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31절 마지막 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이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일까요? 아닐까요?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그 상황에는요, 베드로가 절대로 안 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절대로 다른 사람 다 그런다고 해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도 저도 안 버릴게요. 예수님 안 버릴 거예요 라고 하면서 대꾸를 합니다. 자, 이러고 말씀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말로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닌 것이 있는데 죽으신다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내가 주님 하신 그 길 어디까지 언제까지 끝까지라도 내가 쫓아갈 거야 라는 마음과 다짐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 베드로.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예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성전에서의 모습은 거룩하게 내가 온전히 한 주간을 살아야지,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만 지키며 살아야지 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는요, 삶의 순환과 상황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때마다 바뀌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넌 못한다고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너는 반드시 배반을 해야만 돼. 너희들은 나를 모두 다 떠나가야만 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에 성경상에 이미 예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가요? 네, 그렇고 그것도 그렇지만 왜 그렇게 예언의 말씀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야만 되어지고 나홀로 그 고난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뭘 성취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100% 성취해 주셔야만 합니다. 네. 구원은 절대로 어떤 사람도 어떤 의인도 함께하면 그 구원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들에 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 100분의 1이라도 10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만분의 1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원한 구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일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서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위로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홀로 직접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고 그 어떤 자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받고 예쁨 받으면 내 구원이 확고해지는지를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이미 허락되어졌어요. 100% 확고하게 허락되어진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 우리가 그것이 가슴 아픈 거고 우리가 우리를 보시면서 그것을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파주었는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자와 별다른 것이 없이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서 다 주었다는 거 믿는다고 그렇게 너희가 얘기했잖아. 그런데 왜 아직도 옛날 것을 부여잡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가신 그 길은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한 길이었다는 것. 이제 내가 할 것은요 예수님의 그 구속사, 내가 열심히 해서 그 구원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그런 헛된 마음을 버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확보하려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시작. 구원은 전적인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100%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을 우리는 전적인 은혜로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그 안에 구원 가운데 끼어들어가면 절대로 그것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노력과 열정은 노력이 아닌 성령 충만을 위한 노력과 열정 되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열심과 열정은요, 내가 주님 앞에서 열심과 열정으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이유는요, 뭐 때문이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내게 힘주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그리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그 기쁨, 그 감격에 어쩔 줄 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원에 도움이 돼야지, 내가 더욱더 확고한 구원을 확고히 다져야지 라는 그 열정이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데 열정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위한 열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주님의 존재를 떠나지 말래요.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구하고 기도할 것은 뭐다? 약속한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한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좋은 것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되어서 이 주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시민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달라지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시작과 기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할 때요?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될 때. 오늘도 이제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요 이제 오순절을 향하여서 진행해 갑니다. 오순절을 향해서 진행해 간다는 것은요 성령 충만을 향하여서 진행해 나갈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더욱더 충만하게 그 은혜의 삶을 누리고 그리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나와 사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나의 노력은 성령 충만의 노력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구속하심이 있었기에 그 완전하신 주님의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